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욱 복음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4장, 5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예요?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던 칭찬의 말씀들이었죠. 그 칭찬이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칭찬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역자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어서 너희들이 좀 행하고 있는 일을 참 잘한다. 계시록에 보면은 칭찬 듣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 가운데 있습니다. 7교회 되지만은 칭찬만 있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들이죠. 다시 말하면 각각의 교회들마다 칭찬이 있는 교회는 그 칭찬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칭찬이 있어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교회들은 책망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지금 버림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들이 사실은 잘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책망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말씀은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쓴 잔을 마시고 나서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데살로니가가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또 사역자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보이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4장과 5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얘기해요. 이 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권면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권면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그 권면인 거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죠. 더욱 많이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상태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 동안 6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니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에게 배우지 않았냐? 배운 대로 너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라.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그 일들을 더욱더 힘써서 힘을 내서 최선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권면이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더 힘써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말씀하시는 도 바로 그런 의미에 쓰죠.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밖에 지금 하나 화분이 나가 있는데요. 그 화분이 점점 이파리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있던 화분인데 점점 떨어져요. 물을 주는데도 물을 먹으면은 빨리 이게 더 회복되어지고 떨어지던 것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햇빛도 보고 그 가운데서 좀 싱싱해지고 다시 살아나라고. 근데 또 에어컨 바람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여놓아서 조금 더 생생해지기를 원하는데 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전의 모습만 자꾸 지적을 해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좀 더욱더 힘써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뭔가? 더욱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또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전의 삶, 음란한 모습들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 이방인이었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음란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그 자체가 죄죠. 죄가 악이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악을 행하는 것들, 이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저질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저지른 악한 생각들, 또 아니면은 그 성적인 그런 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육적인 그런 음란을 범한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란함, 그것도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음란을 그렸기 때문에 버리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보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한 남편을 한 남자를 남편으로 우리가 맞이했고 한 여자를 우리의 아내로 맞이했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음란이고 또한 그 세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아내를 취하는 것, 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을 구별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존귀함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창기처럼 우리가 사용하여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존귀함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거룩한 존재로 또 우리 남편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내와 남편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존귀함으로 보고 또 거룩함으로 그들 서로 간에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죠. 그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서로 간에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각각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그 문화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죠.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동참게 되어지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너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것에 물들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존귀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욕을 쫓으면서 그리고 형제를 해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분수를 지나쳐서 너희들이 형제를 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형제를 해치게 되어진다. 그런데 형제를 해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의 아내를 넘보는 거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내 이웃 형제를 해치는 것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화에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그 문화에 거슬러서 오히려 그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더 많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우리가 문란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요. 다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죠. 언제든지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은 다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절제를 하고 잘 다스려서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또 결단하여서 이런 세욕을 쫓지 않는 그리고 세욕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참으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또 성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색욕이라고 했는데요. 색과 욕을 합해서 지금 이 말은 되어진 말이에요.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육적인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악한 욕망이에요. 본성에서부터 나와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욕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버려야 할 그러한 덕목이에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 욕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적인 부분과 모든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한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온전하게 우리를 불러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 놓으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다시 세욕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무엇을 저버릴까요? 저버리면 무엇일까요? 아내를 버리는 것, 저버리는 것도 포함되어지고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든지 주신 말씀처럼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버리는 것은 곧 아내를 내가 학대하거나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대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좀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바른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는 주신 목적에 맞게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온전한 그 혼인의 잔치,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아내를 제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하고 남편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라 악기, 또 하나님은 그 사단이 우리를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얘기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너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화평함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대함과 또 형제들을 해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죠. 왜 이렇게 쓸까요? 그것은 사실은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강조할 이유가 없으면은 굳이 이 내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면 돼요.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은 없는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되죠. 복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통 이야기하는 구약에서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구약에서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볼 때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보죠. 이제 그 앞에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본다면은 그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구약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랑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아니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이 한 지체요 한 형제임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처럼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욱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대로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더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느냐? 잘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베풀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교인들도 힘든 가운데 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분들이 특별히 놀고 먹으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핍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곧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되어지고 그들이 겪는 신앙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곧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그 마음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게 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섬기는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랑을 더욱더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가르침 받은 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까지도 참견을 하면서 그 일에 많이 어려움들을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고 정말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까지 너희들이 간섭하면서 일을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근데 손으로 일하는 것은 당시에 이 부분들은 충격적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손으로 막 일을 하는 것은 자기 그 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계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다 자기들이 맡아서 하죠. 다른 사람들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일들을 행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 다 그냥 맡기라고. 저 사람들에게 다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처럼 그 노예들이 선수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하기를 열망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12절을 한번 더 보시죠.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 거죠. 그들이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또 우리를 흠잡을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너희들이 분수를 넘어서 지나쳐서 다른 것에 참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손을 멈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손수 일을 해야 우리가 벌어들인 그런 재정들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의 필요 도와주는 것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또 수고해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우리가 보면서는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재물을 쌓는 것은 곧 말세에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열심히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이고 또 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 수고함으로 버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없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너희들이 더욱더 힘써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정말 더욱더 힘써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의 모습,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며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흐트러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로 또 남편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호황된 말들, 가치 없는 말들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그 타인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온전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정숙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음 안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